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올려놔야 돼. 너무 시선 강탈되는데요, 저 발이? 발가락이 너무 잘 보이는데. 아, 지금 너무 제 앞보랑 시선이 딱 떨어지거든요. 지금 발가락이랑. 뭐라도 가려드릴까요, 이걸로도? 아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오늘 완전 아침에 시험 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 번호 좀 드려요. 지금 더위가 좀 갈 건가 봐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내구주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몸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
주의 약속 나아갔네. 주의 약속 나아갔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삶을 살수록 하나님 밖에는 신실하신 분도 없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베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여 준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 드릴 때 이 드림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닿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27장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믿음도 유지가 되고 또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치 장작이 하나만 있으면 이제 불이 금방 꺼지지만 여러 개를 함께 모아 놓았을 때 이제 그것이 더 큰 불로 이렇게 탈 수 있는 것과 사실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서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또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주고받아야 하는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단지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만남 이상의 것, 그냥 단지 만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무엇을 주고받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왜냐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항상 뭐 좋은 것만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만나서 서로에게 뭐 위로를 주고 용기도 주고 또 함께 뭐 협력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만나지 않았다면 뭐 괜찮았을 그런 신앙이 만남으로써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어떤 양심에 그 면죄부를 막 주고, 그냥 뭐 믿는 사람도 저러네, 뭐 이런 식의, 뭐 믿어도 저러네, 뭐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러한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잠들어 있던 어떤 욕망을 자극하기도 하고, 잘못된 논리를 서로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기존에 있던 믿음마저 뭐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뭐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나눔 솔로에 보니까 그 모태 솔로끼리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던데, 모태 솔로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으쌰으쌰해서 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서로 막 이렇게 저 사람도 저렇게 지금 이렇게 쉬고 있네, 놀고 있네, 아니 나도 쉬어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런 걸 좀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이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려면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먼저 좀 주의해야 할 점,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지난주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로 좋지 못한 영향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면 뭐 다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친구 관계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외부의 어떠한 소리나 외부의 어떤 입장에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친구 관계를 시작하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상대방과 나와 뭔가 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작이 되죠. 뭐 나이가 비슷하든, 아니면 사는 지역이 같든, 아니면 어떤 견해가 같든, 뭐 취향이나 관심사나 어떤 뭐 계획이나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성향 뭐 이런 것들 뭐 등등 뭐가 됐든지 간에 서로 비슷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뭐 친구 관계가 보통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야, 너 그거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아, 너도 그런 경험 있어? 나도 그런데. 너 거기 살아? 나도 거기 사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면 그 모임 안에는 그 친구 관계에서만 가질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어떤 여론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이 친구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이 여론에 내가 인정을 받냐, 아니면은 거기서 뭔가 비판을 받냐, 뭐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친구 그룹이 아닌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거의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정말 신경 쓰이는 거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나를 향한 평판이지, 뭐 다른 사람의 여론은 뭐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생기는 이런 생각, 이런 태도가 좋게 생각하면 이제 외부의 어떤 세력이나 다른 그룹에 맞설 어떤 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서로 맺어져 있는 친구 관계를 외부에서 뭐 떨어뜨려 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맞서게 되니까. 그래서 야, 그 친구 만나지 마.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안 만나는 일이 세상에 있나요? 절대 없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러면 사람이 뭐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여론에 동조하고 그 여론을 강화시키는 방식의 말이나 행동을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강한 유대감을 주는 반면에 반대로는 필연적으로 친구 외의 그룹을 배척시키는 그러한 어떤 태도를 필연적으로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러려고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면은 또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는 뭐 아이들 사이에서는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이렇게 좀 이게 배척당하는 일이 있겠죠? 또 반대로 모여서 막 이렇게 맨날 막 못된 짓만 일삼는 뭐 무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는 서로 못된 짓을 열심히 함으로써 또 서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 관계에서는 거기서 손 떼는 애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관계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특징, 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부적으로는 서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여론에 의해서 아주 강한 유대감이 생기는 반면에 외부로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강한 배타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친구 관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걸로 좀 살펴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친구 관계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라 할지라도 친구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는 똑같이 잠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신앙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가 돼요. 그러면 너무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신앙의 도움을 받고 유익도 얻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나와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관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부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대학교 올라가서 고3 때 좀 신앙적으로 막 이렇게 좀 어려움도 있고 뭐 방황도 하고 막 교회 문제도 있고 막 이러면서 좀 그랬는데 그 대학교 올라가서 선교단체 하면서 복음의 의미도 깨닫고 인격적으로 그걸 체험도 하고 신앙도 많이 배우고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간사님들, 순장님들, 그래서 어떻게 나랑 별로 나이 차이도 안 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어떻게 저렇게 헌신을 하고 또 희생하고 막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언제나 있고 그 단체를 좋아합니다. 당시에는 막 거기에 이제 감동받아서 어떻게든 그 모임에 하나라도 더 참여하려고 막 애쓰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교단체가 너무 좋고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과 별개로 그렇게 선교단체를 하면서 제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교회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시시해져. 교회에 대해서 약간 또 이게 안 좋게 보면 정말 무시하는 뭐 그런 마음이 또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대로 된 복음을 모르는 곳이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그리고 막 형식적인 그런 집단인 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선교단체는 아주 뛰어나고 진짜 신앙을 하는 곳이다.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단체 안에서는 열심히 하고 막 서로 배려하고 막 이해하려고 하고 막 하는데 교회 와서는 이렇게 태도가 약간 이렇게 냉담해지고 막 교만해지고 막 이런 어떠한 태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물론 선교단체 안에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지. 근데 이게 선교단체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긴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유대감이 엄청나게 뛰어난 반면에 이렇게 외부를 향해서는 이렇게 막 배타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친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위험 요소가 이게 집단적으로 확장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이런 문제는 항상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우리끼리는 아주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는데 거기에 어떤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얼마든지. 그걸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일부러 뭐 배제시키고 비난하고 텃세를 부리면 그건 진짜 나쁜 일인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다가 이 얘기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서 자기가 느꼈던 건 뭐냐면 굉장히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곳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교회가 일부러 뭐 외롭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교회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그 용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이렇게 막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소위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친해지고 알아가고 또 그런 만큼 신앙적으로 좋은 유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고 유대감이 깊어져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친해질수록 또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수록 유대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만큼 그 안에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자리 잡을 수 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해지는 게 문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신앙적인 좋은 유익을 주고받는 게 문제라는 말이 아니라 그 친함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표현되지 않도록 이런 관계의 폭을 넓혀가고 그런 부분에도 뭔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지 확인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도록 행동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 이것이 좋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끼리는 너무 좋고 친한데 거기에 아무도 끼지 못하는 그런 유대감,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모든 사람과 당연히 똑같은 정도로 친할 수는 당연히 없죠.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핵심은 친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닌 그 친한 관계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의 유익을 주고받는 친밀한 친구 관계로 만들어 가되 이 유대감이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배척하거나 외롭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것이 신앙적으로 좋은 유익을 주고받고 있는 친구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그러면 추구해야 하는 면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만남이 서로 간에 믿음의 유익을 주는 관계가 되려면 각자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유익을 주는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럼 보통은, 그러면은 좋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요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만한 좋은 믿음이 없는데,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나,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려면 좋은 믿음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각자의 마음의 그 방향, 어떤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무엇인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추구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흐른다.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개인의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이나 정신의 흐름이나 태도의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좋다 나쁘다와는 다른 얘기인 거야. 예를 들어 계곡 물이 흘러갈 때 그 방향이 바다 쪽을 향해서 흘러가겠죠. 근데 어떤 지점은 경사가 아주 가팔라가지고 물이 힘차게 빠르게 흘러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점은 아주 경사가 완만해서 천천히 흘러가는 그런 지점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두 곳 다 바다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흐르든 느리게 흐르든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이 계곡물이 뭐 거꾸로 흘러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막 넘쳐서 범람하고 막 이렇게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야 된다 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또 느리게 천천히 나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 그런 삶의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괜찮다 이거죠. 그게 뭐 빠르든지 뭐 느리든지. 그리고 빠른 것과 느린 것은 또 다 상대적이라서 뭐가 빠르고 뭐가 느리다고 뭐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그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되게 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내 키가 뭐 190이라고 해가지고 20 잘라가지고 남에게 못 주듯이 내 신앙이 뭐 좋다고 해가지고 내 신앙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태주고 이런 거는 아니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우쭐해 할 수도 없고, 뭐 내가 뭐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뭐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 만남들이 서로의 믿음을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영향을 줄 만큼 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 그것조차 나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님을 위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옳다라고 여기는 바를 따라서 살게 되니까 결국. 그래서 삶은 뭐 나중에 따라온다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본분이다 라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향력을 그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신앙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이 돼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살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방향이 어떤 이런 것을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만났어요. 그렇다면 그 관계가 서로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향기를 이용해서 이런 걸 이용해서 기름을 이용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요법 이런 것들이 고대에서부터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 발달을 해온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요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스라엘 뭐 이런 중동 지방 같은데 이런 어떤 요법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계가 굉장히 깊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그 숲에만 가도 나무가 이 뿜어내는 그 성분, 피톤치드라고 그게 우리의 뭐 머리를 막 상쾌하게 하고 몸에 활력도 불어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한테는 그게 인간의 몸을 회복시키는 요소인데 그게 식물들끼리는 사실은 서로를 견제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애가 더 잘하면 내가 못 잘하니까 뭐 그렇게 막 그런 걸 뿜어내가지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인간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면 숨만 쉬어도 사람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막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허브 가게에 이제 거기 뭐죠? 그 섬으로 돼 있는 뭐 이렇게 뭐 여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거기 막 해외 여행 가는 것처럼 그런 컨셉을 잡아가지고 섬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그런 곳 있지 않나요? 그 어디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남이섬인가? 하여튼 뭐 네. 거기 가서 이제 허브 가게 들어간 적이 있는데.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그 가게 직원이 이 목덜미에다가 뒤에다가 그냥 확 뭘 찍더라고요.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뭐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그게 뭐 이렇게 허브 이제 물파스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였는데 그걸 찍고 나니까 막 목덜미가 막 시원해지고 막 좋은 향기가 이제 머리 주변에 이렇게 막 맴돌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막 상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까 말까 막 엄청 고민하다 그냥 나왔는데. 그러니까 향수 저는 많이 쓰진 않지만 향수가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중에 파는 향수는 그 별로 비싼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대중화 돼가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어진 것들이지. 진짜 비싼 향수는 막 정말 한 10ml에 막 700만 원짜리 막 이런 향수도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비싼. 그게 이제 그 정도 양을 추출하려면 막 실제 이제 화학 제품이 아니라 실제 꽃에서 그걸 이제 추출하는 건데 그런 꽃을 그 정도의 양을 추출하려면 꽃이 막 1톤짜리 막 1톤짜리 꽃이 1톤 양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비싸지는데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 나오죠. 그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 300일치 자기 이제 월급 그 1급입니다. 거의 연봉값을 내는 거죠. 연봉값의 향수. 그러니까 그만큼 비쌌던 거예요. 예전부터 이렇게 향기, 향수 이런 것들이 비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안에 인간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이런 걸 다 인간에게 선물로 준 거죠. 그래서 꽃이나 식물이나 뭐 약초나 뭐 온천이나 뭐 물, 여러 광물들, 뭐 어떤 자연의 소리,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인간의 어떠한 신체,
정신에 유익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향이 좋은 차를 마신다든지, 하나님 만드신 이제 자연 만물 통해서 기분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활력을 주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기름과 향이 인간의 몸에 좋은 영향을 주어서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듯이 친구에 충성된 권고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야. 친구에 충성된 권고가.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흐릿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바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누구나 그런 일은 다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에 내 신앙은 괜찮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괜히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괜히.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이유가 있으면 이유에 따른 어떤 그 처방을 내려서 그것이 다시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잘. 왜냐하면 사람이 이유를 알아도 이유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이유를 알아도 그 이유를 가지고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유를 알아도,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처방을 위한 어떤 진단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거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뭐 시작부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회개가 먼저 나온 일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일단 감추죠. 은폐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걸려요. 그러면 이제 변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증거가 나오고 막 증거를 들이매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폐, 변명, 합리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신앙도 똑같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떨어지는 건 항상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사실 더 여기에 있는 거죠. 믿음이 떨어졌어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돌이키면 괜찮습니다. 사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뭔가 어쨌든 나에게 어떤 일부분의 어떤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 책임은 뭐 어디에도 없다 생각하고 다 외부의 어떤 책임 때문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그건 하나님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구실을 만들어 그런 어떤 변호하는 구실들은 결국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전적으로 이해하고 체계화시켜 놓은 논리니까 자신에게는 당연히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자신의 주관에 깊이 함몰되면서 자기 고집이 더 세지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요.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이해한 세계 안에서 사는데, 거기서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런 어떤 자기 방어적인 그러한 어떤 태도와 이게 결합이 되면서 훨씬 더 막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그래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문제는 신앙에서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나와도 귀를 닫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어떡하냐 이러면 이게 점이 가경이 되는데, 이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친구의 충성스러운 권고라는 거예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권고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논리와 체계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고 있을 때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향해 흐르던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말씀에도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있을 때 그런 우리의 주관성과 고집의 균열을 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내 옆에서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친구의 조언이라는 거죠. 식욕이 없을 때 사람이 밥은 못 먹잖아요. 그런데 향기는 특징이 뭡니까? 내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맡을 수밖에 없고 내 몸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말씀은 일종의 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졌을 때 말씀은 잘 안 먹히는 거죠. 식욕이 없어서. 그런데 친구의 충성스러운 권고는 마치 향기 같아서 내가 이거를 안 맡고 싶다고 해가지고 안 맡을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그래서 향기가 몸 안에 들어가서 세포를 깨워주듯이 내 몸 안에 사라져가는 어떤 신앙의 세포를 깨워줄 수 있는 향기와 같은 것이 친구의 권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신앙에 좋은 관계, 유익을 주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볼 때 좋은 권고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 될 텐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전제가 되는 태도가 뭐가 필요할까 생각할 때 그것은 들을 줄 아는 태도를 갖는 것이에요. 들을 줄 아는 태도.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지 잘 듣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경청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경청. 그런데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 성경에도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과 귀 중에 하나를 잃는다면 무엇을 포기하겠냐 라고 할 때 보통 일반적인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귀를 포기하겠다. 나는 봐야 되겠다. 이제 보통은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험에서도 눈을 잃을 때 그 보험료가 가장 보험 하여튼 받는 게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귀를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눈보다 귀를 선택한대요. 왜냐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당연히 잘 듣는 것도 두말할 필요 없겠지만 친구의 권고를 들을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뭘까? 나에게 좋은 신앙의 권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을 멀리 찾을 필요가 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권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라고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등잔빛이 어둡다고 내 옆에 다 그런 좋은 권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없다라고 막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는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고 보통 막 이런다 이러죠. 그러나 지금 내 옆에 진실된 권고를 해줄 사람이 없으면 멀리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훨씬 더 떨어지죠. 일단 나한테 멀리 있다는 건 나랑 별로 안 친하다는 건데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나에게 진심 어린 권고를 해줄 가능성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된 권고를 해줄 사람은 가까이에서 찾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서로에게 좋은 권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정말 서로의 삶을 생각하면서 충성된 권고를 해줄 그런 친구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마치 평생을 사용해도 사라지지 않는 향수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사람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때마다 내 옆에 있는 친구의 그 좋은 향기를 맡음으로써 다시금 내 정신이 맑아지고 다시 눈이 뜨이고 마음이 새롭게 돼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함께 생활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내 옆에 나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언제든지 진실된 권고를 해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 또 반대로 내 옆에 믿음에서 멀어진 채 나의 진심 어린 충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을 찾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관계, 또 충성된 권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서 우리가 서로에게 향기로 서로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지난주 했던 찬양인데 같이 또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정을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좋은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신앙의 유익을 주고받는 친구가 되어야 하지만 그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거나 외롭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면서 우리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간에 좋은 충성된 그 권고가 친구의 영혼을 다시금 깨우치고 하나님을 향해 흘러야 할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향기와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관계 또 필요하다면 좋은 그런 충성된 권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자리로 부르시고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한 관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신앙의 유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생길 수 있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필연적으로 외부를 향해서 마음이 다치고 또 배타적이 되고 거리를 두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또한 외부에 어떤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타적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들을 주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흔들리고 약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이 정말 친구의 충성된 권고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을 줄 아는 하나님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강화된 논리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논리들을 하나님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친구의 이야기들을 서로 간에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해주시고 또한 다른 친구에게 정말 그러한 충성된 진심 어린 애정에서 나오는 권고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곳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로서 그들의 영을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게 두지 않으시고 함께 모여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를 세워주는 가운데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서로 간에 좋은 신앙의 유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시되 그런 좋은 신앙의 유익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주의하면서 우리의 좋은 관계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렇게 모두에게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정말 추구하면서 우리 관계가 확장되는 그런 우리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논리와 그러한 주장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곳에 향기처럼 들어갈 수 있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친구의 말을 잘 들을 수 아는 그런 듣는 태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말이 정말 향기와 같은 그런 말로서 친구를 깨워주는 그런 충성된 권고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관계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유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되 또한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고 또한 다른 친구의 또 신앙을 향기와 같은 말로 충성 어린 권고로서 서로를 깨워주고 또 그런 친구의 말을 잘 듣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금토일, 우리 회복 캠프 진행이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금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12시에 출발을 하니까 교회로 12시까지 그렇게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일 축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문을 해놓고 네, 조금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 그거 바꿔야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안 보이다. 중간에 조금 밟았는데